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공통으로 말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요,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표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소망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가 가진 이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읽으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총 3번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중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2차 침공 시기 2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에게 들린 조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 소식은요, 에스겔에게 남은 이 한 가닥의 희망조차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또 그동안 모아온 재산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권조차 없이 적국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흔히 삼포 세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떤 걸 3가지를 포기하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포 세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오포에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중세의 단테라는 문학가는요, 신곡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삶, 기대가 없는 삶을 지옥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가족과 재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태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아주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의 수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마른 뼈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7절과 8절,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각기 제자리를 찾아서 머리, 팔, 다리가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뼈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살아나서 사람이 되었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8절 하반부에 나오는 생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이 살아난 뼈들은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네킹과 같이 생명이 없는 상태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집안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신 것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았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에 대해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평생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대신에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하나 없는 그곳에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을 때조차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 삶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요,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깨닫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읽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과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십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늘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